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둘째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주기 위해, 셋째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디모데 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특별히 목회의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1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울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중요한데요. 2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만인과 위정자들 위한 중보기도의 명령과 그 이유의 설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15절은 공적 예배 시 남녀 성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상호간의 기본 질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그 연소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무질서로 인해 분열되어 있던 교회와 성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디모데가 당면했던 과제였고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보면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권한다 라는 뜻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다른 일 많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일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중보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연소함으로 인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리고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성도들 서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고, 모든 이단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교회 핍박도 많이 찾아오고, 외부적인 환난도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로서 중보 기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디모데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바울과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 훈련 많이 받았죠. 디모데는 바울이 말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한 것은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 담임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좀 못해도 돼요. 그거 못한다고 성도를 교회 떠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기도는 안 하면요 목사가 마귀한테 져요. 설교는 바울도, 여러분, 이 대사도인 바울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대사도인 바울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회자가 마귀에게 넘어가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20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디모데는 훈련 많이 받았어요. 기도 훈련. 그런데 한 교회 담임이 되는 것과 바울 선교팀에 동역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한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선 그만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절실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자로서 해야 할 일은 기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모든 외부의 환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첫째로는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기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핑계를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오는데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안타까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단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귀찮아요. 힘들고 그 시간에 집에서 누워있는 게 좋지. 그 시간에 집에서 누워있는 게 좋지 나오는 게 좋습니까? 어둠 권세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로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인 호흡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의 노동이에요. 내 영혼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영혼의 작업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 찬송 부르는 것,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힘들어요. 내 영혼의 고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은 골방을 찾아가야 돼요. 집에서 할 때, 아니면 이 자리로 일부러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내 육신은 쇠해져요. 연약해져요. 더구나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왕을 위해, 고위 관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국가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다툼밖에 나지 않아요. 말로 변합니까? 잔소리로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 이것만이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다짐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순간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거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가 된 겁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 여러분이 그 영혼을 쥐어짜는 그 기도,
영혼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순결한 기름이 나오는 게 기름. 그 기름으로 성령의 불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갖는 것, 교회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나시린의 기도, 중보기도, 골방기도가요. 또 짝꿍기도도 있고요. 가련의 기도도 있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 사명이 거룩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네가 헌신해야 될 것은 기도다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사도들이 한 말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나머지 교회 행정은 집사들이 하라. 그래서 집사 7집사를 뽑은 거잖아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른데 그 힘을 쓰지 말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목회자에게 그럴 시간과 그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의 이 말씀이 저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럼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 보시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진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진짜 감옥이.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이잖아요. 제가 굳이 진짜 감옥이라고 표현한 건 가택연금은 자유로워요. 물론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자유의 제한만 있었지 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집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필요한 건 모든 거 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자유로워요. 집 밖으로만 못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진짜 감옥, 진짜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엔 바울의 동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울의 수발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유명한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는 이미 주 64년에 로마 시내를 방어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 거리 양옆에다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화형시켰다고 해요. 이런 사람의 이 몸에 기름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타는데 밤에 화냈다고 그래요. 로마 시내가. 기독교인들 그 화형시켜 놓은, 그래서 그 불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마치 가로등처럼 로마 시내 전체가 화냈다고 그래요. 이게 네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대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잡힌 거죠. 교회 리더들 중에서. 결국 네로 황제 때 둘 다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컴컴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속히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라. 할 수만 있으면 싸워서라도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권면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임금, 네로 황제,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던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둔 장본인들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네로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교인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죠. 그 기도가 신약 교회를 낳은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무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때는 바울이 진 것 같아요. 교회가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피를 흘려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정복하는 건 제국이에요, 제국. 교회가 제국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이 제국화가 되는 거잖아요. 꾸란 아니면 칼. 근데 기독교가 성경 아니면 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과 십자가예요. 성경과 십자가는 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칼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죠. 이슬람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한때 성경과 칼을 외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중세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열몇 차례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는 기독교 역사상 암흑의 시대, 타락의 시대였잖아요.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박해가 끝난 이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있다. 이 정도 특별한데 왜 이렇게까지 죽지? 그냥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고 나 황제를 내 신으로 섬긴다. 이런 말하면 사는데 온 가족이 사는데 왜 이렇게 이들은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얘들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왜 죽지?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지옥이 있나? 뭔가 있다. 그래서 대박해가 끝난 이후로 기독교는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자들인 그들을 내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으면서 성경을 뿌렸잖아요. 그 성경을 뿌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창호지를 바른 그 곳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 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힘으로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늘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과 능력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권능을 바라보며 중보 기도할 때 언젠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언젠가 이 사회가 변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중보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